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니야.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니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7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7사람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운과 하롯 사람 엘가나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웃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 비라돈 사람 브나냐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알비알본과 알루문 사람 아스마일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할렐 사람 삼마와 아들 사람 사라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헬레스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란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알모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람 웨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레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했던 오순절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 그는 2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 다윗의 무덤이 우리들 중에 있다.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도 다윗의 무덤, 다윗의 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때 베드로의 설교 중 내용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 아브라함과 더불어 중요한 인물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의 무덤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토라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무덤은 가짜 가묘입니다. 진짜 무덤이 아니라 만들어둔 것이죠. 석관이 있는데 그 석관 그 덮어둔 천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살아서 여기 있다라는 글귀가 적힌 그 천이 덮인 석관이 다윗의 묘에 있는 그 가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경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끊임없는 전쟁은 그 모든 흔적들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가 누구의 왕이고 누구의 무덤이고 누구의 흔적들인지 희미해졌던 오늘의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방문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만들어 둔 다윗의 묘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그 건물의 1층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보신다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실 텐데요. 2층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행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2층에 있고 그 1층에 다윗의 묘라는 장소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다윗의 이야기를 그의 시편에서, 그의 설교에서 하고 있냐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높이어짐까지 베드로의 설교 안에 다윗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언했다, 말씀했다라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23장에서 전한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마치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처럼 지금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23장 그의 마지막 말, 그리고 마지막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며 읽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던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무 권력도 힘도 없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다윗이었지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다윗은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와 같은 세 용사들, 그리고 30인의 용사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이 이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라는 소원한다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요. 다윗의 세 용사들은 당시 베들레헴이 블레셋 땅이었는데 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물을 떠온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모시는 리더의 왕의 이 원함을 이뤄주고자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왔던 것이죠. 다윗의 왕권, 다윗의 탁월함,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형통함을, 번영함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홀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기에,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형통함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시대를 말할 때 한 왕의 탁월함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말할 때 다윗이 탁월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형통함을 얻었다, 다윗의 이야기만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다윗과 함께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지역, 출신 지역까지 말하면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두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함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30인의 특별부대의 대장이었고요.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이들도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합니다. 18절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고 20절에 갑셀의 용사 손자 요야의 아들 브나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공적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들, 다윗의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휘하의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물리친 장수들, 용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맹함과 공적 모든 일들을 성경은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나오는 30명의 용사들, 37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30인의 용사들의 다양한 출신 배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 북쪽 지역,
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용사들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하롯 사람 사눈,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아나도 사람,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면 이방 지역도 나오는데요. 소바, 갓, 암몬, 이델, 햇사람, 이런 서로 다른 지역들의 배경들의 이 지역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 한 지역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출신들, 서로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30명 정도 되지 않은 작은 소그룹에 뭉쳐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이 한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함께 승리하는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한 부대, 한 공동체에 있어야 했을까요? 이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일이 있어야 가능했을 그들의 다양한 출신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들의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들어가야 할 이름도 있을 것 같고 빠져야 할 이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늘 함께 싸웠던 요압의 이름은 누구의 형제라 나오지만 요압이라고 기록되진 않고요. 또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이름은 들어가야 했을 것 같고 우리야의 이름은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사라진 이름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억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또 설교를 준비하면 오늘 본문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름들만 있고요, 공적들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광야의 시절부터 왕궁 시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다윗의 말년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계속되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광야 아둘람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갔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모습으로 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방황하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며 용사가 되어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강원도 출신, 충청도 출신, 서울 출신, 경기도 출신, 여러 출신들, 또 외국 출신의 사람들이 이 은혜동산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무명의 피난민들이 다윗의 강한 용사가 되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도요, 한 공동체 안에서 무명의 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용사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진정 해야 할 게,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게 어떤 모습인가? 내 욕심, 내 경험, 나의 지식들, 내 자랑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한다면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리더들을 높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참 리더들조차 존경받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존경받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높여야 할 것은 우리의 온전한 왕이요 주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에 있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용사들의 이름처럼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주어진 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 우리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던 한 성도였다라고 기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성공한 한 성도, 성공한 하나님의 군사의 성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세상은 유명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세상 역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높이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신다면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기억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용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원으로 또 순장으로 지역장으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성도로 불러오셨다면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높이며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과 또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높이며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만 왕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리고 낮추며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높이며 또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진정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